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동일 찬송가 342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보배로우시며 소망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이날, 코로나19로 예배 환경과 여건은 좋지 못하지만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혹은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무덤가에서 주님을 찾는 믿음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기도 후 응답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응답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주여 주여 간구하는 미련한 자 같지가 않습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며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가정,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가정, 갖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귀한 가정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낙심한 성도들 회복 지켜 주시옵시고 온 주의 성도가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어려운 여건 가운데 백성들은 서로 불신하며 반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 각지에서 세우신 선교단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귀한 곳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께서 선교하는 국내의 모든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셨고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일순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이명길 집사님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여러분들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어제는 강원병 집사, 민희 집사님의 가정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가정들 축하해 주셔서 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시는 돌아가시는 길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한 성도님 한 분 계시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현 성도님이시고 우리 왕혜민 청년이 전도를 했습니다. 4주간의 교육을 마쳐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됐기에 함께 우리 축하의 박수,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육을 잘 마치고 이제 등록하여 한 가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가는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축하하며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 말씀까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만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군사 되어 용맹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예물이 잘 관리되어지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절 이후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러면 또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도 풀어져 있었던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헤매게 되는 것이고 빈 무덤에서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예수님의 부활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며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를 외치다가 마음이 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며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에 예루살렘에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살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충분하기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이들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들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조롱했던 일들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대신 무덤에서 통곡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신 공통점이 있다면 자,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절망의 반대를 소망으로 이해한다면 깊은 절망이란 깊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깊은 절망을 느끼지 않아요.
깊은 절망은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졌을 때, 빼앗겼을 때, 사라졌을 때 느끼는 슬픔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12명의 제자들,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이 두 제자에 대하여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3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을로 가면서, 길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지요. 15절에 보시면 동행입니다. 이 역시도 길이라고 하는 표현일 것이고, 17절에 보시면 길 가면서, 32절 길에서, 또 35절에 길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두 사람의 걷던 인생의 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마음을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일이 일어났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실상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믿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떠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은 도시입니다. 인생의 꿈이 무너진 곳이고 믿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야 하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더 있고 싶지 않아서 떠나는 길입니다. 절망이 인생의 길을 바꿔놨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절망의 첫 번째 특징이 인생의 길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길인 줄 알고 열심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걸어갔는데 절망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것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절망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절망의 현상은 눈이 가려져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도 보지 못합니다. 두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못 알아보고 동산을 지키는 무덤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 시신 어디다 뒀냐고, 알면 좀 가르쳐 달라고. 성경은 그 이유를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아들이 입대한 지 100일 만에 첫 휴가를 나왔어요. 목요일이 이제 휴가 복귀하는 날인데 첫 휴가 복귀 때는 이 자녀들이
다시 복귀하는 거 싫어하고 혹시라도 땀만 먹을까 봐 부모님들이 부대까지 좀 데려다 주기를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아들의 부대가 어딘지도 좀 알 겸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태우고 갔어요. 부대에서 이제 도착해서 내려줄 때가 됐는데 차 안에서 이 아들 녀석이 핸드폰을 찾고 있어요. 핸드폰 어디 있지? 근데 봤더니 손에 들고 있어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찾아요. 시력이 나빠져서 그럴까요?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내 핸드폰 어디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차키를 손에 들고도 자동차 키 어디 있어? 우리의 마음에 가져온 충격이 우리의 눈을 잠깐 가려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시작되면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없어요. 절망의 뜻은 희망이 없어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인간이 극한 상황을 맞아 자기의 한계와 허무함을 자각할 때의 정신 상태라고도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입니다. 절망에 빠진 두 제자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허무함 속에 가려진 이 제자들의 눈을 어떻게 밝게 해줄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 지금 앞에서 길에 대한 표현으로 반복해서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강조되는 표현이 있는데 함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동행은 함께 가는 길이지요.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30절에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절망에 빠진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왜 승천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데려올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이 두 제자에게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인생의 길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대요? 말씀을 마음에 더디게 믿었대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믿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에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대요. 더디게 믿었대요. 그래서 가는 길 도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 행하신 그런 기적들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먹었던 그 만나가 신약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구약의 만나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가운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줄 생명의 떡이다. 곧 나의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오병의 기적이 또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마지막 만찬 가운데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영생을 얻게 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이기는 길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믿음이 어디서 나는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최초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때에 그때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다고 하면 음식입니다. 음식. 제자들과 함께 유하게 되었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며 떡을 떼셨다고 했어요.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표현을 어디서 봤지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성경 어디서 봤지요?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대요. 그리고 떼어주셨대요. 그리고 또 어디서 봤을까요? 떡을 받으사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떼어주시는 것 또 어디 있었지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음식을 나누시다가 떡을 취하셔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다가 떡을 떼어주시는 그 모습들 반복된 거예요. 반복. 오병이어 때 보여주셨던 그 일이 마지막 만찬에 다시 반복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만찬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낙심해서 인생의 길을 바꾸는 이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유하시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럴 때에 눈이 밝아졌대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목말랐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으면 그 빈들까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그곳을 떠나지 않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지막 만찬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다투고 싸우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누가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그 제자들에게, 그 철없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뭘까요? 지극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긍휼과 사랑이 이 음식을 통하여, 떡을 떼는 일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 이 두 명의 제자들,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전에 행하셨던 일들이고, 지금 이렇게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또다시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 두 제자를 회복시키는데 말씀을 풀어주셔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함께 동행하셔서 함께 유하면서 음식을 먹고 떡을 떼어주면서, 그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신다고 한다면 말씀과 사랑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빵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음식을 주님이 기껏 주실까요? 그냥 거기서 이놈들아 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눈을 밝혀주시지 않고. 왜요? 엠마오로 내려가기까지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엄청 피곤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길은 룰루랄라 피곤하지 않은데, 근데 낙심해서 절망해서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천리가 만리처럼 느껴지는 길이잖아요. 그런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위로를 받고 눈이 밝아지게 되고, 이전에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곧 그때로 일어나서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네, 거기까지요. 네.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때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는데 음식을 먹을 때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보게 된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날이 저물어서 해가 기울어져서 그래서 유숙하기에 머물렀다가 음식을 먹을 때라고 했으니까 저녁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다 말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 말고 일어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안 보이셨대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깨달아서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대요. 왜 사라지신 걸까요? 아, 이제 됐다. 낙심하고 절망하던 이 두 제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떡을 떼어주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니까 이제 됐다고 예수님 떠나가신 것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니까 이 두 제자의 발걸음이 바뀌어지게 되죠. 인생의 방향이 다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디로 갔대요? 예루살렘으로.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왜 갈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왔는데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다시 찾게 된 거예요. 다시 가자, 돌아가자. 혹이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가서 전하자.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왔어요. 떠나올 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였어요? 슬픔이었어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도시여서, 그래서 떠나왔는데, 이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 예루살렘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나 근데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똑같은 예루살렘인데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 잃어버렸을 때는 죽음의 도시고 슬픔의 도시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낸 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도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두 명의 제자들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핵심은 믿음의 믿음. 믿음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결단하게 되는 것이고, 이 결단이 절망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망의 순간에 결단하지 않는다면 절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누르고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결단한다면 절망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져요. 죽음의 도시가 아니라 부활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일까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치유한다고 그랬지요?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지요? 말씀과 음식. 말씀과 음식이에요. 우리 주변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 슬픔에 빠진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 줄 때 어떻게 위로해 주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음식입니다. 음식. 근데 코로나 때문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먹을 수 없다면 어떻게 음식을 대접할까요? 문고리에 걸어놓으시면 돼요. 비대면 문고리에 걸어놓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배달을 시켜주시든지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게 되지만 그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활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절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이 두 가지 방법, 말씀과 음식, 즉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어떻게든지 길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음식의 핵심이 뭘까요?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얘기, 함께. 내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 인생의 길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라는 것 하나로 항복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죽게 한 대제사장들과 관리자들을 찾아가서 이놈들 맛 좀 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제자들 다 불러놓고 나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여인이 울고 있는 자리에, 그리고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유하시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의 수고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비교할 수 있는 구약의 사람을 든다면 야곱이지요. 하나님을 더디게 믿기 때문에 야곱 스스로 험악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인간의 방법, 인간의 꾀, 인간의 생각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스스로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베델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20년 동안이나 속임을 당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군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반도주하는 그 야곱에게 또 찾아가셔서 씨름하시고 마침내 항복을 받아내시게 되니까 믿음으로 야곱이 결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스스로 꾀로 인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힘들게 했다면, 또 한 사람 요셉은 자기가 아닌 형제들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또 다른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곳에 함께 하셔서 내가 미련해서 더디게 믿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남이 나한테 해를 가해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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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서 기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혹내가 더디게 믿고 실패하고 낙심하여 그곳에서 당장 벗어나고픈 마음으로 엉뚱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힘들고 더 고달픈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에 동행하시면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눈을 밝게 하셔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지금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신 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실 텐데요. 우리 171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노니 주 안에서 거듭나노니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더디게 믿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미련해서 내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요셉처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깊은 절망에 빠질 때에도, 근데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데,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눈을 밝게 해주셔서 인생의 길을 바꾸게 해주신대요. 그 인생의 길을 바꾸게 되니까 예루살렘은 죽음의 도시고 슬픔의 도시라서 떠나왔는데,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그 예루살렘은 죽음의 도시가 아니라 부활의 도시였습니다. 생명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절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믿고 기대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있기 싫어서 그래서 떠나는 두 제자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셨고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인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결단함으로 인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도 봤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죽음의 도시가 아니라 생명의 도시가 되는 곳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도시로 변화했던 것처럼 하나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절망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함과 위로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사랑을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슬픈 마음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미련하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결단할 때 절망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결단할 때 슬픔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인생, 복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